풍성한 삶이다. 풍성한 삶이라는 것은 넘치는 삶이다. 넘친다라는 것은 더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 잔이 넘치나이다. 시편 23편을 통해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넘친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 이상의 은혜를 받았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 뭘 받았다고요?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더 넘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믿는 자들은 풍성한 삶을 누려야 하는데 자꾸 쪼들리는 삶을 사는, 돈에 쪼들리고 시간에 쪼들리고 자기 생각에 쪼들리고 가족들에게 쪼들리고 나중에 쪼들려가 찌그러져 가지고 보이지도 않을 만큼 그렇게 작아져 버린 그런 모습들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건요, 뒤의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세상의 것도 아니고 뒤의 것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풍성한 삶에 대하여 알게 되고 이러한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양의 문은 뭐냐? 양들이 들어가는 출입하는 문이죠. 양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양은 그 우리 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만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문이다. 다른 출입구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다.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뭘 얻느냐? 8절에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여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자, 풍성한 삶의 첫 번째는 꼴을 먹이시는 예수님이다. 꼴을 먹이시는, 구원을 주셨는데 그럼 우리는 구원받았으면 그만이죠. 문은 두 개가 없어요. 문은 딱 하나예요. 양들의 문은 들어가고 나가는 문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뭐 들어가고 나가는 문이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양의 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딱 들어가면 그 문으로 나오고 그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은 하나밖에 없어요. 원웨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잖아요. 옆에서 한번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네, 구원을 다 얻었습니다. 근데 여기 구원을 받고 또 뭡니까?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꼴을 주신다. 꼴을. 그 꼴은 뭐냐? 먹고 사는 거죠. 먹는 것입니다. 그게 풍성한 삶의 모양이다.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공급함을 받아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공급함을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먹고 이 땅에서 사는 것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그 은혜와 역사를 보아야 되는 거죠. 이미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니까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월급 더 받고 돈이 좀 더 들어오고 하니까 내가 노력해서 어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이론적으로 설명하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잖아요. 이 땅에 태어났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태에서 조성될 때 내가 너를 만들었고 하나님 우리를 조성하셨고 그 더 나아가 창세전에 우리를 택정하셨고 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태어난 것도 만들어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정하심에 따라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정하시지 않고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지 않게 하셨다면 어떻게 존재하겠냐는.
생각 자체를 못하는 거죠. 우리가 존재하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 땅에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살아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미 처음 생명을 얻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걸 모를 때는요, 내가 다 해서, 내가 뭔가 해서 얻었고, 내가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이걸 알면 어떻게 돼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살아있는 것도, 살아가는 것도. 그래서 여러분, 돈에 대한 개념도 똑바로 가져야 됩니다. 돈을 잘 관리해야 돼요. 내게 주신 것이 이게 하나님 것인데 내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기 것처럼 너무 펑펑 써버리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요. 시간은 돈으로 주고 살 수 없는 거예요. 그 시간을 아끼고 시간을 잘 관리하고, 그 청년들한테 제가 말하잖아요. 시간을 제때 자야 될 때 자고, 일어나야 될 때 일어나고, 깨어 있을 때 깨어 있어야 되고,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자야 될 때 안 자고 정신이 남들 다 잘 때는 말똥말똥하고, 남들 깨어 있을 때는 정신이 몽롱하고, 그리고 어떻게 공부를 하고 어떻게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시간을 잘 관리하고, 자기 주신 재물을 잘 관리하고, 자기 삶을 잘 관리하고, 자기에게 맡겨주신 생명들, 가족들, 형제들 잘 관리하고. 관리할 게 얼마나 많아요. 자, 이 생명이 하나님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고 나서 돌아보니까 더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다 뭐냐? 하나님 주신 것이다. 그리고 내게 주신 이 많은 재물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내가 더 주를 위해 살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 내게, 우리에게 채우실 줄 믿습니다. 저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채워주시고요, 더 채워주시고요,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삶에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이 풍성하게 채우시는 꼴들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꼴은 다시 말하면 먹고 사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 믿는데 빈궁하고 가난하고 빌어먹고 그렇게 하길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들어주시고, 내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근데 자꾸 자기 관점으로 보면 이걸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구나, 우리에게 베푸셨구나, 구원을 주시고 또 꼴을 주시고 더 누리게 하시는 것들을 잊어버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런 교육을 철저하게 받았어요.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 교육을 철저하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의 모든 재물과 금은 보화와 이 지구 전체가, 우주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우리가 이 호흡하고 이 땅의 중력을 누리고, 중력을 누린다는 생각 안 해봤죠? 중력을 안 누리면 어떻게 돼요? 다 떠다니게. 중력을 누리고 공기를 누리고 시간을 누리고 그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정말 소중한 것은요,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영혼을 어떻게 돈으로 사겠습니까? 생각을 어떻게 돈으로 주고 사겠습니까? 우리 몸의 이 세포들을 어떻게 돈으로 주고 사겠습니까? 정말 소중한 건 돈으로 주고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것보다 뭘 자꾸 귀중하게 생각하냐? 돈이나 명예나 재물을 더 귀중하게 생각해요. 그게 하나님 주신 것인 줄 생각한다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이 꼴을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더하여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런 경험들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기도에서 응답받는 일들을 너무 많이 경험합니다. 지금은요, 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 내게 필요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채워주시니까 뭐 하나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그렇게까지 기도 안 해요. 우리가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 저의 필요를 아시고 언젠가 가져와서
또 채워주시고 누구를 통해서 주시고 그런 경험들을 너무 많이 합니다. 여러분도 보시잖아요. 제가 무슨 직장을 다닙니까? 돈을 법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제게 채우시죠. 더 나아가서 나눠줍니다. 우리에게서 가진 것들이 넘쳐서 이것을 이웃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아, 못 보셨구나. 예? 못 보셨어요? 하나님 제게 이렇게 채우셨어요. 지금까지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채우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 앞에 오면 드리기가 아까워가지고 벌벌벌 떨고 이게 이거 뭐 이번 가계부 써야 되는데 내가 헌금을 좀 많이 하면 이번 달 생활비가 없고 그런 고민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게 쫀쫀하다 그래요. 쫀쫀하게 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쫀쫀하고 쫀쫀하게 살면 제가 제일 쫀쫀하게 살아야 돼요. 왜 그렇게 가난한 모습으로 살아가나요? 영적으로 부유한 자들이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사나요? 왜 그렇게 쪼들리면서 살아가냐고. 그러다가 펑펑펑 쓰라는 게 아니지만 이걸 지혜롭게 잘 관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왜 그리 아까워하냐고. 작년에 연말 결산을 하고 그래도 교회가 흑자가 났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흑자가 났습니다. 그렇게 제가 간증을 하고 또 보고를 했습니다. 그 보고를 하자마자부터 교회가 헌금 안 하는 거예요. 헌금이 줄어들기 시작해가지고. 희한하죠? 아니 우리가 흑자 안 하고 좀 풍성해졌습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가 그래도 많이 남았습니다. 이러면 우리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군요. 하나님 역사를 보니까 더 감사하군요. 이래야 되는데. 희한하죠? 딱 그 말 떨어지자마자부터 헌금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 될 수 있으면 헌금 설교를 안 하려고 하는 뭐 헌금 설교가 어디 있어요? 근데 꼴을 얻으리라. 얻는 것은 돈을 주고 값을 주고 사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너는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생수를 사라 하는 그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저 받았고 그저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데 왜 자꾸 착각하는 내 거다 생각하니까 이거 드리는 게 아까워. 여러분 그 상식부터 그 생각부터 고쳐야 돼요. 내 거다 생각하는 거. 자식이 내 겁니까? 자식을 사랑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셨으니까 내게 이 아이의 생명을 맡겨주셨으니까 너무 귀하고 너무 소중한 것이다. 그러니까 책임이 막중하죠. 자꾸 자기 거로 생각해요. 자기 마음대로. 정신을 차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10장을 보고 있는데 여러분 말씀 다 들고 있으니까 성경을 들고 있으니까 15장 7절을 한번 펴보세요. 성경에서 가장 황금장의 황금 말씀이다 이렇게 하면 15장 7절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관점에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시면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말씀 안에 서 있고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들은 꼴을 얻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풍성하게 주시겠다. 풍성한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풍성한 약속을 풍성한 삶에 대해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누가 주셨냐? 그리스도께서 주셨죠. 근데 생각을 어떻게 합니까? 꼴에 매는 꼴에 매는. 먹을 거 주면 그 먹을 거 가지고 싸우는. 제가 아이들 키워보니까 지금은 안 그러는데 한 초등학생쯤 됐을 때 아이들 뭐 맛있는 걸 가지고 오면 막 치킨 같은 거 먹다가 막 싸워요. 처음에는 막 좋아가지고 아빠 고맙습니다 하면서 막 먹다가 나중에 싸워요. 왜 싸우냐? 다리는 2개밖에 없는데 사람은 6명이 돼요.
아니 주신 주신 것에 감사하고 아빠가 사와서 감사하고 그럴 때는 언제고 그거 가지고 싸우는 거 서로 먹으려고 뭘 잊어버렸어요? 지금 아빠가 같이 있는지 아빠가 자기들 위해서 사왔는지 그것은 잊어버리고 지금 자기가 먹는 것만 보는 거죠. 어린애 같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린애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그 꼴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풍성함이 있고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들이 있고 우리의 미래가 있고 시간이 있는데 자꾸 지금 조금 힘드니까 이거 하나님 예수 믿으니까 너무 힘들구나. 이 꼴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보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이 풍성한 꼴들을 보고 살아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했습니다. 이 도적은 사단을 얘기하죠. 근데 우리가 사단으로만 보지 않아도 돼요. 이게 사단으로만 볼 수 없는 게 사단이 우리에게 형상이나 어떤 물체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세상에 많은 것들로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이 도적은 뭘 할 수 있습니까? 명예나 나의 즐거움이나 내 쾌락이나 세상의 욕구나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거죠. 사단이 사단 형체로 나타나가지고 전에도 말씀드린 이를 이렇게 드러내고 피를 질질 흘리면서 내가 너를 잡아먹겠다 이렇게 하면 누가 그 사단 앞에 굴복하겠습니까? 그래 어떤 때는 영화로운 천사처럼 영광의 광채를 드러내면서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아름다운 사람처럼 나타나서 또 멋진 명예와 종기처럼 나타나서 우리를 그렇게 미혹하는 거예요. 그 도둑이 와서 뭘 빼앗느냐? 우리 안에 있는 이 풍성한 삶, 우리의 생명을 자꾸 빼앗으려 하는데 풍성한 삶을 빼앗고 우리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는데 왜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들을 세상에 빼앗겠느냐? 그 세상에 가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결단을 못한다. 왜 결단을 못하냐? 도둑이 더 무서우니까. 세상의 명예가 무섭고 세상의 사장이 무섭고 돈이 무섭고 입장이 무섭고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도둑이 어떻게 한다고요?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사단이 우리를 당장 죽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영적으로 주면 영적으로 반쯤 죽여놓습니다. 영적으로 반쯤 죽여놓으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되겠어요? 기도도 안 하고요. 찬양도 못 하고요. 예배 시간 왔는데 말씀도 안 들리고요. 말씀 들어도 짜증만 나고. 목사님은 왜 꼭 이렇게 하노? 영적인 시각들을 잃어버리니까 인간적으로만 생각하고 계산만 되고 저렇게 하면 어떻게 될 건데 왜 자꾸 우리를 이렇게 만드냐? 우리를 이렇게 책망하냐? 제가 여러분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정신을 차리고 믿음으로 서라고 하는 거죠. 근데 어디에 빼앗겠냐요? 그럼 제가 도둑이에요. 제가 여러분 빼앗으려고 여러분 돈 빼앗고 여러분 명예 빼앗고 여러분 육체도 빼앗고 제가 그러려고 지금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속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편한 사람들은요 거꾸로 얘기해요. 사단이 와서 빼앗으려고 하는 거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이렇게 하면 왜 나보고 정신 차리려 하나? 목사님은 맨날 나보고 뭐라 하고 나한테 그렇게 불만이 많나? 여러분 제가 묻고 싶어요. 저한테 그렇게 불만이 많아요? 영적인 문제라니까. 영적인 문제. 누가 도둑이냐고요. 예수님이 와서 이 생명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를 귀신의 왕이라고 해요. 저게 날강도다. 우리를 잡아 먹으려 한다. 우리 자리를 빼앗으려고 한다. 예수님을 도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찔리면 고치고, 말씀을 듣고 내 잘못이 보이고 마음이 아프면 내 마음의 아픈 부분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앞에 내가 내려놓아야 되는데 이 삶을 안 바꾸니까 누구를 도적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바라는 거 하나도 없어요. 제발 저한테
좀 가져오지 말라니까. 넥타이도 보세요. 이거 뭐 누가 은퇴하시는 목사님 몇십 년 동안 하던 넥타이 한 보따리 저한테 주셔가지고 저 한 보따리 넥타이 이제 한 달 내내 1년 내내 쓸 넥타이 있어요.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으로 계산해가 이렇게 하면 산다? 아닙니다. 누가 도둑이냐고요. 내가 지금 어디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가? 옆에 사람 봅시다. 우리가 어디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고 있는가? 내가 어디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고 있는가? 빨리 예배 마치고 내려가서 놀아야지. 친구들하고 오늘 퐁퐁에 내가 100번 뛸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끝나고 가서 게임하고 오늘 재밌는 게임하고 놀아야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컴퓨터를 해야 되는데, 놀아야 되는데, 맛있는 거 먹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다면 우리가 어디에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누가 도둑이에요? 예? 말씀을 전하는 자가 도둑이에요. 목사님 시간을 이렇게 많이 쓰면서 시간을 빼앗네. 목사님 시간 도둑이네. 정신 좀 차리세요 제발. 이게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그래도 없지만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교회 가니까 목사님들이 자기는 설교를 15분 딱 한다. 그걸 왜 15분 하냐? 12시까지 예배를 안 마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당회에서 뭐라 한다? 당회에서 12시까지 모든 예배를 마쳐야 합니다. 축도하고 인사까지 딱 12시에 마치도록 해야 합니다. 55분 딱 되면 축도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이렇게 성가대하고 뭐 이렇게 하면 딱 15분밖에 설교할 시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성경책에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15분이라고 안 돼 있던데. 55분 되면 축도하라는 거 성경이 없던데. 예배는 무조건 1시간 안에 끝내야 됩니다. 1시간 안에 끝내라는 게 없던데.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빼앗깁니까? 그 틀에 빼앗깁니다. 물론 시간을 이렇게 해보니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설교하고 이렇게 해보니까 1시간 정도 하니까 우리가 집중하기 좋더라.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시간이 지나면 그 1시간이라는 그 생각 속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가 길어지면 왜 설교를 길게 하냐? 예배를 길게 하면 왜 예배를 1시간 넘게 하냐? 심지어 그런 사람도 봤어요. 1시간쯤 되니까 보따리 사가지고 가방 들고 집에 나가는 사람도 봤어요. 솔직히 여러분 생각을 좀 해보세요. 생각을. 그 사람에게 주인은 누구예요? 가방 들고 1시간 지나면 집에 가야 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주인은 누구냐고요? 그분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어서 1시간 지나면 무조건 집에 가는, 집에 그리스도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까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와가지고 우리 진우가 잘 기도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게 해주십시오. 뭐 신령과 진정이 뭔데요?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잖아요. 근데 마음이 딴 데 가 있고 생각은 딴 데 가 있고 하고 싶은 것은 많고 그러면서 내게 채워주십시오. 도둑이 누군데? 왜 그게 빼앗기고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것을 빼앗으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내가 온 것은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했습니다. 생명을 얻게 하고 이 두 번째는 생명을 얻고 뭘 얻느냐? 더 풍성히 얻는다. 이 더는 뭐예요? 이 더는 뭐예요? 최원영 집사님 더는 뭐예요? 뭘 더 한다는 거예요? 응? 이 국어학적으로 국어적으로 보면 생명을 얻고 더 얻는다. 뭘 더 얻는 거예요? 박성님 뭘 더 얻는다는 거야?
그렇지, 생명이지. 생명을 얻고 더 얻는다 할 때는 생명을 더 얻는다는 거지. 우리가 영생을 얻었잖아요. 영생을 얻었잖아요. 영생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고 있는 이 생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만났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는 순간에 뭘 얻었습니까? 조혜준 뭘 얻었어? 뭘 얻었다고? 그럼 네 생명 누구 건데? 우리 생명 얻었잖아요. 구원 얻었잖아요. 천국 갈 거잖아요. 예수를 믿고 거기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럼 이 생명이 이 영원한 영생을 얻은 거잖아요.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었는데 영생을 얻고 그럼 이 나머지 이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여기서 영생을 얻었으면 여기서 영생이 시작된 거잖아요. 영생이 이제부터 내가 영생의 약속을 얻었습니다. 그럼 지금 이 살아가고 있는 삶은 뭐예요? 덤으로 사는 거예요. 더 덤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남은 생은 어떻게 살 수 있어요? 풍성히 누리면서 살 수가 있어요. 아, 내가 죽겠구나. 언제 되면 죽겠구나. 이거 걱정, 근심이. 물론 우리가 육체에 매여 있으니까 좀 더 살고 싶고, 좀 더 건강하고 싶고, 좀 더 오래 있으면 좋겠죠. 하지만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우리가 지금 덤으로 사는 거예요. 지금 구원을 받은 인생이 덤으로 나머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리 쫀쫀하게 사세요? 이 풍성한 삶이라 하잖아요. 더 풍성히 누리게 하시기 원한다. 생명을 더 풍성히 누리기 원한다는 거죠. 이 생명을 우리가 덤으로 받았는데 이 생으로 뭘 할 거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으로 뭘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뜻을 이루고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풍성한 삶을 누려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 주어진 삶의 길, 새로운 생명의 길, 이전에 이미 내가 죽었던 삶이다. 지금까지 예수 모르고 살아왔던 이 삶은 이제 죽었다. 이제 예수 알고 사는 삶이다. 그러니까 풍성한 삶이죠. 하나님 뭘 주십니까? 각양 은사들을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찬양 가운데 은혜와 감동이 있죠.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습니까? 그럼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없었던 것, 예수 믿고 결혼했다, 자녀를 낳았다, 가정을 이루었다, 다 하나님의 은혜다. 더 풍성히 누리는 것이다 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 풍성한 것은요, 나만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남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나눠주니까 이게 2배가 되죠.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을 얻었고 덤으로 사는 삶을 산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고 구원을 얻고 덤으로 사는 삶을 살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더 풍성해지는 거죠. 이 풍성한 삶, 풍성한 생명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나로 들어오면 너희가 꼴을 얻고 먹고 살 것이고 그렇게 하고 또 뭐라고 합니까?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예수님은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뭘 하느냐? 여기 간단하게 정리가 돼서 선한 목자는 뭘 하느냐?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가 선한 목자다라는 겁니다. 양들의 목숨을 빼앗아서 먹고 사는 건 선한 목자가 아니고 성경의 말씀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자, 풍성한 삶의 세 번째는요,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을 아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을 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도 주와 함께 죽고자 하는 거예요. 뛰어내리라는 게 아니고 죽으라는 게 아니고
주와 함께 이 목숨을 얻었으니까 나도 다른 생명들을 살리는데, 다른 영혼을 살리는데 내 목숨을 내가 놓고자 하는 겁니다. 11일의 사꾼은 목자도 아니고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했습니다. 요즘 애들 버리는 사람들 그렇게 많더라고요. 자기가 자기 피로 낳아서 자식을 이 땅에 태어나게 했는데 자식을 버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화장실에 버리고 쓰레기통에 버리고.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목사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 양들을 버리고 도망을 가요. 교회를 팔아먹는 거예요. 이런 얘기 하니까 목사들도 이제 바라볼 게 못 되는구나. 교회들이 다 문제구나. 나를 봐요. 자기를 봐요. 자기를 보라고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는데 나는 주를 위해서 뭘 하고 있는가? 나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자, 더 풍성히 누리게 하고자, 꼴을 먹이고자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뭘 하고 있느냐? 제가 그게 걱정스러워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마칠 때 저와 함께 다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들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고자 하는 사람들로 세워주면 좋겠는데 지금도 돈 한 푼 드리는 거 아깝고 시간 쪼개서 내놓는 거 아깝고 다른 영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삶을 헌신하는 거 아깝고 나와서 자리를 지키고 기도하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다못해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기도하고 오늘 목사님 기도한 것처럼 어린 영혼들,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건데 그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이 자꾸 사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선한 목자는 양들 위해 목숨을 버린다니.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왜 지 생명이 중요하니까. 자기 사는 게 중요하니까.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저는 아직까지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사고가 나든지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 제가 대신 죽을 각오를 아직까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도 해봅니까? 내가 주일학교 교사인데 내가 이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이 아이들이 어려움이 닥치면 내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대신 내가 몸을 던질 각오가 있는가? 그런 생각 해봅니까? 그런 일이 안 생기겠지만 예를 들어서 순장으로 내가 하고 있는데 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말씀을 내가 떼서 먹이면서 순장은 말씀을 떼서 먹이는 거예요. 그럼 뭐 그리 성의 없이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하고 기도도 하지 않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말씀이 생명이잖아요. 생명을 떼서 먹이는데 내가 이 생명을 먹고 내가 이 생명을 살아있다면 내가 이 생명을 떼서 먹이는 거예요. 이 교사도 마찬가지예요. 내 생명을 생명의 말씀 붙잡고 이 생명의 말씀을 떼서 먹이는 거예요. 부모도 마찬가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을 받았으면 이 생명의 말씀을 자녀에게 떼서 먹이는 거예요. 자기는 믿음으로 살지도 않고 자기는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면서 자식들 보고 니는 왜 기도 똑바로 안 하나? 부끄러울 줄 알아야지. 여러분 사건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기분 나쁘겠죠. 부모가 돼가지고 사건이에요. 사건. 우리 교회는 없겠죠. 이렇게 말해야 좀 마음이 좀 시원하죠. 사건이에요. 자기 자식 앞에서 믿음으로 딱 살고 내가 이렇게 사니까 너도 이렇게 살아라 해야 될 건데 자기도 똑바로 안 하면서 자식 보고 너는 왜 똑바로 안 하나? 순장이 돼가지고 자기도 똑바로 믿음으로 살자고 맨날 목사님한테 혼나면서 니는 기도해라. 이거 말씀 보니까 이렇게 하라 하네. 그 말씀 내게 주신 말씀 그 말씀 내가 생명을 받아가지고 그 생명을 떼서 먹이는데 지는 아무 상관이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유치부, 아동부, 학생회, 교사들을 세웠는데 교사들이 이 말씀을 생명으로 받고 이 생명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내가 하나님 안에 은혜를 얻고 내가 살아남구나. 그 생명을 쪼개서 자식들에게 주고 그 아이들에게 주고 그 영혼들에게 나눠줘야 돼요. 다 사건 비슷하게 돼가지고 지 먹을 것만 챙겨가지고 이건 말씀이 좋네.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 생명의 말씀을 쪼개서 나눠주는데요. 이 영혼들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제가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요. 아이들하고 물놀이를 가면 저는 이렇게 행사를 하면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행사를 하면 동선이나 어떻게 되어질 프로그램 이런 것들 그림을 싹 다 그려봐요. 그래서 항상 가면 어떻게 하는 걸 다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도 하다 보면 가끔씩 사고가 나면 아이가 만약에 물에 빠지면 내가 어떻게 할까? 성경학교를 하다가 이런 일이 생기면 나는 어떻게 할까?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 그런 것까지 다 그려봐요.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달려들 수 있을까? 뛰어들 수 있을까? 생각을 안 해요. 성경은 성경이고 말씀은 말씀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교회 오면 조금 기도하고 집에 가면 자기 마음대로 살고. 아니 왜 자꾸 사꾼의 삶과 사꾼의 버릇을 빼앗가지고 도둑질하는 자에게 빼앗기고 도둑질하는 자에게 다 내주고 사꾼처럼 살아가고 그래가지고 책망하면 누구를 도둑으로 만드냐. 여러분 살리려고 지금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빼앗고자 가르치는 게 아니고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꾼은 목자가 아니다. 사꾼이 되지 마십시오. 이것은 저에게도 말하는 것이고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예요. 사꾼이 되면 안 돼요. 상만 받고 월급만 받고 도망가는 사람, 자기 먹을 것만 먹고 입 닦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13절에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저는 양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상만 생각하는 거죠.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15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나는 양을 알기 때문에 양을 위하여 뭘 한다? 목숨을 버린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그런 설교를 했어요. 그럼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창조와 내가 사랑하는 아이들이 같이 물에 빠졌다. 누구를 먼저 건지겠느냐? 하나님 내게 물으신다면 나는 창조를 버리고 그 아이를 먼저 건지겠다.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섭섭하다 하더라고요. 아빠는 뭐 다른 애들 건지고 우리는 물에, 물론 너희들도 다 건지겠지, 건지려고 하겠지. 하지만 위급한 상황이 생긴다면 그 영혼은 예수도 잘 모르고 하나님도 잘 모르는데 빨리 살려서라도 어쨌든 예수 믿게 하고 하나님 믿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다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데려가신다면 어쩔 수 없지. 그래도 섭섭하겠죠. 근데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냐면 저 자신한테도 제가 저를 교육시키는 거예요. 제 자신에게도 제가 각오하고 제가 평생 살해받지 않겠습니다. 제가 정말 어려울 때가 되지 않는 이상엔 끝까지 제가 살해받지 않겠습니다. 왜 이 얘기를 설교할 때 하느냐.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 말을 함으로 제 스스로 각오하는 거예요. 제가 퇴직할 때 퇴직금 받지 않겠습니다. 제가 교회를 짓는데 제 전 재산을 냈지만 그 재산에 대해서 다시 소유를 요청하지 않겠습니다.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왜 합니까? 내 자신을 이 하나님 앞에 다시 세우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가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나도 말씀대로 살고자 하나님 말씀대로 깨어있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요? 제가 사건이 되지 않도록
선한 목자로서 예수님을 따라 나도 살기고 합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나도 주를 위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나도 다른 생명을 위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그런 각오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요? 아, 목사님 그렇게 하셔야죠. 목사는 그 정도로 해야 돼요. 그렇게 하니까 목사 아닙니까? 말은 어디 가서 안 떨어지겠더라고. 여러분 각자가요, 사꾼이 아니고요. 여러분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목자의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도 선한 목자의 모습을 가져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게 풍성한 삶이에요. 우리에게 덤으로 주어진 이 삶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에게 덤으로 주어진 이 꼴들을 어떻게 하느냐, 나만 위해 쓰지 말고 다른 생명들을 위해 쓰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내가 죽고 다시 살 것들을 안다. 16절에 또 우리에게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다른 생명들 살리겠다는 얘기죠. 17절에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18절에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스스로 버리도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나는 버릴 수도 있고 다시 가질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이것을 너희를 위하여 다른 생명들을 위해서 내가 버리겠다. 그럼 우리가 구원의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서 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받은 거요. 그럼 우리의 지금 이 덤으로 사는 삶은 뭐예요? 덤으로 사는 삶은 내가 버릴 수도 있고 다시 취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이죠. 그래서 내가 다른 영혼을 위하여 내가 이 목숨을 버릴 수도 있고 다른 생명들에게 내게 주신 이 꼴들을 나눠줄 수도 있고,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니까 이 남은 생을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이 남은 생 동안 왜 마귀에게 빼앗기고 도적질을 당하고 내 것인 줄 착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풍성한 삶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풍성한 삶을 누리십니까?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사는 게 너무 힘들고요. 왜 이리 가난한지 모르겠다. 여러분 가난함의 바닥을 잘 못 살아봐서 그런 것 같아요. 가난한 걸로 지금 대화 한번 해볼까요? 누가 가난하게 살았는가? 잘 살고 있으면서 자기는 돈이 없고요. 그만큼 누리고 있으면서 나는 뭐 힘들고요. 풍성한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더 주시기 원하시고 앞으로 더 채우실 줄 믿습니다. 내게 주신 이 꼴들을 가지고 앞으로 주실 것들을 가지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이 풍성한 생명들을 가지고 더 풍성히 누리고 이걸 어떻게 하느냐? 다른 생명들을 위해서 나눠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이것을 취하실 것도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그런 각오로 주를 위해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풍성한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시길 바랍니다. 걱정 근심한다고 부유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풍성한 삶과 이 은사와 이 채우시는 꼴들을 누림으로 이 악한 시대 가운데 빼앗기지 아니하고 사꾼 목자가 아닌 선한 목자의 모습으로 살아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